화면에 보이시는 저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저 문구는 먼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God is nowhere. 즉,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 화면에 표시된 저 문구를 읽기 편하도록 단락 나누기를 도와준 저 지시표를 하나 옮겨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God is now here. 즉,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아무것도 없는 저 문장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문장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시표가 있다면 우리는 저 문구를 쓴 사람의 의도대로 바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창세기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훗날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시표를 남겨뒀습니다. 그 지시표란 창세기에 대한 이 독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자, 오늘 이 19절 말씀은 표제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이 말이요, 창세기를 읽는 지시표입니다. 여기에서 족보라는 말이 원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는요,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안내 표시를 해주는 단어인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낱말이 창세기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읽다가요, 중간에 길을 헤매지 않도록, 어떻게 됐는지 헤매지 않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여기저기 이 톨레도트라는 지시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문으로는 톨레도트라고 다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에 일관성을 주지 않고 번역해버려서 한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안타깝게도 이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요, 엘레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면 여기서 이 엘레는 영어로 말하면 these예요. these, 이것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엘레 톨레도트 하면 족보는 이러하다, 혹은 이것들은 족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성경은 이삭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지금 말씀에서 19절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은 창세기를 읽을 때 중요한 독서 전략이 되는 지시표인데요, 이 말이 일관성 없게 번역돼 버려서 독자들이 원문을 잘 알지 못하면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어디에 나왔었는지를 살짝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장 4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2장 4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펴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기서 이 내력이라고 번역된 말이 톨레도트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엘레 톨레도트라고 원문에는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뭐가 내력이라는 걸까요? 어떤 내용이 천지 창조의 내력이라는 말일까요? 실제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요, 1장과 2장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도 천지 창조 이야기고 2장은 다른 관점에서 본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내력이라는 낱말, 이것이라는 낱말, 그 이것이 앞에 1장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니면 뒤에 나오는 2장의 시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이 4절 한번 제가 한 15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15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력이니라는 말이 2장의 서론으로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1장의 결론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4절 상반절의 내용을 2장의 뒤에 나오는 2장의 서론으로 보고 싶은 욕구가 막 들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여러분들 가진 성경의 단락 구분이 4절 위에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안 붙어 있는 사람도 있나요? 4절에 소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에덴 동산이라는 소제목이 보통 붙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4절에 나타나는 엘레 톨레도트는 뒤이어 나타나는 두 번째 천지 창조의 서론과 같은 말로 생각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장 구분과 절 구분은 원래 성경의 원본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제목, 표제어도 다 성경 원본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장, 절 구분은 매우 후대에 들어왔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쇄하기 편리하도록 인쇄업자가 임의로 나누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이라는 것, 절이라는 것이 후대에 들어간 것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요. 특히 4절은요, 자, 상반절과 하반절 둘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라고 하는 이 창조라는 낱말 있죠. 이 창조라는 낱말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에, 자, 하반절을 보시면 주황색 글씨를 보세요. 하반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할 때 만들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사라는 말이에요. 즉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창조 이야기가 두 번 나타나는데, 1장에서는 바라라는 낱말로 창조를 쭉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아사라는 낱말을 중심으로 창조를 서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로 옮겨진 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낱말의 속뜻은 나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뉜다라는 말에서 창조한다라는 뜻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5월 7일자 저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바라가 나뉘다, 둘로 자르다 라고 제가 5월 달에 깊이 설명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는 바라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2장 4절의 상반절에서 바라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요. 상반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이 2장을 나눈 것처럼 나누지 않고, 자, 만약에 1장의 이야기를요, 1장을 2장 4절의 상반절까지로 잘라서 생각해보면 1장의 시작에 바라라는 말이 있었고요, 2장 4절의 상반절을 자른다면 2장 4절의 상반절에 바라라는 동사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수미상관을 이루는 문학적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2장 4절에 나타나는 톨레도트는 1장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 내력이다 라는 말은 1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내가 말하는 천지 창조의 내력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2장 4절의 하반절부터를, 즉 주황색 글씨부터를 사실 2장을 시작하는 새로운 단락으로 만약에 본다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2장 4절의 하반절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1장의 천지창조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으로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장 4절 하반절부터는 여호와라는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 즉 이것이 내력이다라는 말은 한글에는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력이라고 번역됐는데 또 다른 것에는 또 다른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군데를 더 가보시면 이번에는 다 같이 창세기 6장 9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6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여기도 똑같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은 창세기를 읽는 중요한 단락 구분의 지시표가 되는데, 자, 이제부터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싹 정리해 왔습니다. 몇 번 안 나와서요. 2장에 좀 전에 보셨죠? 5장에는 아담의 계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역시 엘레 톨레도트예요. 그리고 방금 보신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하나 11장 10절에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셨어요.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25장 12절에서는 이스마엘의 계보라고 또 번역했어요. 계보라고 번역하거나 내력이라고 번역하거나 족보라고 번역하거나, 한글 번역은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자, 25장 19절에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6장 1절에서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마지막 37장 2절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톨레도트라는 낱말이 창세기에 총 10번 나오는데요, 창세기를 두 단락으로 나누면 원역사와 족장사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원역사에서 5번 나오고요, 족장사에서 5번 나와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요, 성경을 읽을 때 단락 나누기 할 때 중요한 지시표가 되고요, 창세기를 바르게 읽기 위한 독서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25장 19절부터는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삭의 톨레도트, 이삭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10개의 톨레도트 중에서 지금 오늘이 몇 번째입니까? 8번째입니다. 8번째 톨레도트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36장 뒤에서 에서의 톨레도트가 나오기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25장 19절부터가, 자, 이제 여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5장 19절부터, 자, 앞에를 보세요. 자, 앞에를 보세요. 25장 19절부터 35장 마지막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라는 거예요. 단락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즉, 자, 35장 29절까지가 단락인데, 자, 한번 성경을 또 펴보셔야 됩니다. 35장 29절로 가보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하고 이삭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이제 앞으로 쫙 이야기를 나가는 것인데요, 35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즉 35장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삭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6장 1절은 에서의 톨레도트, 그리고 37장은 야곱의 톨레도트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25장으로 돌아오시면 25장 19절부터 35장 거의 10장 정도가 이삭의 계보, 이삭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실제 스토리의 주인공은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야곱이지만 본문의 단락은 이것이 이삭의 계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상 야곱의 톨레도트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7장부터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실제로는 이삭의 족보라고 했지만 여기도 야곱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10장이나 후에 나온다고 보니까 아마 요 장을 기점으로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뭔가 전환을 이루겠구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 같이 2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두 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25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자, 이삭이 지금 리브가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절에서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24장에 나왔습니다. 결혼 이야기는요.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25장 7절에서 죽었어요. 오늘 19절에서 다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 이해 안 가시죠? 자, 무슨 말이냐? 20절을 보세요. 20절에 이삭이 지금 몇 살에 결혼하고 있습니까?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죠? 100살이었죠. 아빠가 100살일 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습니까? 140세였죠.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나요? 175세에 죽습니다. 7절에 보시면 175세에 죽어요. 그리고 이삭이 오늘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였어요. 그렇게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자식 낳는 것까지도 다 본 거예요. 자식 낳고도 15년을 더 살았어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입니까? 죽었을 때입니까? 살았을 때 이야기예요. 사실 시간 순으로 보면 살았습니다. 근데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계산하지 않고 산수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를 25장 1절 앞부분에 먼저 써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음 기사를 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9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살아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죽음 기사를 앞부분으로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치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그의 이야기를 앞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창세기 있는 독자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죽은 것처럼 정리하시고 이제부터는 이삭과 그 자녀들 이야기에만 관심을 두고 읽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지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시표, 즉 저자가 제시하는 창세기 독서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족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 첫 스토리는 이삭이 결혼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했다. 자, 이삭을 소개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해준 이야기가 결혼 이야기고요.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족장의 아내를 이야기해 주는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희가 몇 주 동안 길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나와서 25장에 죽었으니까 아주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오늘 이삭도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즉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는 부분도 임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족장인 상황이 비슷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 때와는 다르게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요 나이가 젊어요. 40세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자기 아버지 시대 때 사레는 어땠습니까? 이미 폐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오늘 리브가와 이삭은 40세로 젊은 나이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훗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되죠. 이삭의 며느리였던 라헬과 레아 역시 어떤 모티브가 있느냐? 역시 임신이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라 역시 임신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많은 불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즉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불임의 모티브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불임 주제가 나타나는데 웃긴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실 이들한테 복으로 약속하신 게 자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주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사실 자식에 대한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게 해주겠다.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딱 2개만 가져왔지만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까지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냥 자손도 아닙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아진대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랍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는 올해 MT를 가신 분들은 별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시간이 몇천 년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이 다 성취된 걸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듣기에 이 말이 웃긴 말입니다. 아니 주님, 하늘의 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무슨 별입니까?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땅에 먼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주제인 불임은 하나님의 약속 및 축복의 말씀과 상당히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임의 주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복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약속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바로바로 주시면 되지, 왜 이리 애를 태우시나? 왜 이 집안의 여자들은 다 잉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주시지 않고 사람을 피말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취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별로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연의 섭리련이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나타나는 것이라고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성취될 때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오늘 성경은 이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약속도 주님이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손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족장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불임의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지금 역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역시 생각해보면 이 불임의 모티브는 지금 이 현대사회에도 만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 주변에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족장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불임의 모티브입니다.
자, 이제 21절 하반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리브가가 드디어 이제 임신을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시, 뱃속에서부터 형제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태 속에서 서로 싸웠대요. 그랬더니 산모인 리브가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어찌할꼬. 자,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뉘앙스 같으세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얘들아 뱃속에서부터 싸우면 어떡하니, 사이좋게 지내, 이런 뉘앙스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찌할꼬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표현이 약해요. 자, 일단 22절 상반절에 보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싸운다라고 표현된 히브리 말이 학대하다, 핍박하다, 억압하다, 격파하다, 때려 부수다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즉 그만큼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들의 갈등이 극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요 같은 동사가 사용되는 용례를 찾아보니까 사사기 9장하고 시편 74편에 나오는데 사사기 9장에서는 두개골이 부서졌습니다. 네, 그럴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시편 74편도 용의 대갈박을 팍 부셔가지고 대가리를 박살내는 그럴 때 쓰이는 동사예요. 라차츠라는 동사인데요.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뱃속을 거의 찢어 넣을 정도로 격렬한 쌍둥이의 싸움으로 인해서 엄마는 절망할 정도입니다. 내가 어찌할꼬는 절망스러운 거. 지금 단순히 평범한 거였으면요 하나님한테 안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갔다는 거는 22절 끝부분에 가면 이게 너무 격렬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가 된 거예요. 기도할 정도까지 큰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이 둘 사이의 갈등과 경쟁을 예고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몸 안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당혹스러워 하다가 결국 이러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서 야훼 하나님께 물으러 갑니다. 이때 리브가는 두 아들의 뱃속의 두 쌍둥이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태어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엄마 리브가는 뜻밖의 놀라운 신탁을 듣습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아이가 아니라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여기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두 개의 족속이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은 힘과 재력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가 다른 것보다 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는 누구이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큰 자는 쌍둥이 형인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일 것입니다. 즉 첫째 아들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였으면 이건 별로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게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신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주제 역시 야곱하고 에서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전반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쫙 왔으니까요. 4장에서 형인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동생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가인이 아닌 동생 셋의 후손이 선택된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맏아들이었지만 이삭이 선택됐어요. 나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언니 레아 대신에 선택됐고요. 동생인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선택되었고, 유다 역시 형들 대신에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요, 만약에 이런 첫째가 아닌 차자에게 상속되는 이러한 포맷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본문만 읽고도 여러분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 땅에서 첫째는 선택 안 되고 하나님은 막내 둘째만 좋아하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윤서는 선택 안 하고 윤경이 선택한 것인가? 더 사랑하신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이러면 첫째들은 싫어한다고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첫째와 둘째가 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예. 그러나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장자란 무엇이고 차자란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장자권이 갖는 위치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공평하게 동생하고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2배를 더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권은 첫째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모든 축복을 다 독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야곱이 속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축복은 다 첫째한테 가는 거거든요. 둘째는 오히려 저주 같은 말을 받게 되거든요. 즉 고대 사회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의 여하와는 관계없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패배자고 차별받는 존재로 정해진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서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 고대 사회에 첫째와 둘째 사이에 있었던 극한의 차별에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신앙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21세기로 재해석해 보자면, 우리 21세기 작년 정도부터 최근 대한민국 안에서 흐르고 있는 패배주의, 비관주의 뭡니까? 금수저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쟤는 첫째로 태어나서, 쟤는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안, 부잣집에서 태어나 소위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시작부터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그 색깔론에 일침을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요, 족장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차자 상속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축복은 장자권과 같이 자연스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들, 원래 권리가 없었던 자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자가 선택되고 차자가 상속받는다는 이야기는 원래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전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원래 자기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대의 차자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이러한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 그것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삭의 톨레도트 안에 들어있는 야곱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둘의 미래가 결정된 것처럼 운명론적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운명론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운명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차별하는 그 시대의 운명론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던 야곱에게 우리는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야곱이 바로 자격 없는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까? 믿음도 없죠. 믿음의 행위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더럽고 음행과 분쟁과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방탕함으로 가득했고 지금도 여전히 가득한 것이 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신가요?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시온의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향해서 죄 있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나를,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야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나에게 자격 없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금수저 운수저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여기서 우리는 자격 없는 차자에게 상속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운명 역전의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운명론적 본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대의 운명을 역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들은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더 낮추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한국교회는 이미 그 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그것으로 교회 안에서 권력을 행사한 지 오래입니다. 돈 있고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셨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미련하고 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온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격 없는 자인데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자격받은 자임을 자각하고 내가 가장 옆에 사람보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각하고 이제 돈 있고 힘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반기고 나랑 대화 잘 통하는 사람들 옆에만 가려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이삭의 나이를 먼저 가르쳐줬어요.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락의 마지막 역시 이삭의 나이로 끝납니다. 26절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시작과 끝에서 지금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사실 나이를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 다시 와서 21절을 보세요. 시작하는 말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톨레도트입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삭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행위는요 딱 하나 나와요. 이삭이 하는 거는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것이 뭔가요? 21절이죠. 리브가를 위한 간구, 즉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삭을 보는데 이삭의 모습은 주로 수동적으로 나타나요. 다음 장 26장이 이삭이 주인공인데요, 매우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지난주에서도 이삭도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치려 할 때도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은 처음으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중보함으로써 주도적인 모습으로 제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기도하다, 간구하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말이 아타르라는 말인데, 자, 간구하다 아타르라는 말이 성경에서 지금 처음 나왔어요. 이 단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앞에 사람들은 아타르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처음 아타르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원래 기도라는 단어는 더 일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팔랄은 20장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25장에서 아타르는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에 대한 더 일반적인 표현 팔랄이 사용되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안 나오는 아타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오늘 번역에 대한 다양한 역본들을 보시겠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옮겼습니다. 여기서 원래 기도하다가 팔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아타르라는 말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르라는 말은요, 더 원래의 뜻은 간절히 원하다, 탄원하다, 간청하다 라는 뜻이에요. 특히 재판관 같은 데 가서 자기 억울함을 소송하면서 탄원하고 간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성경 이 용례를 보면요, 간절히 탄원하다, 하소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타라라는 말은요, 새 번역에서처럼, 주황색 새 번역에서처럼 기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개정은 이것을 간구라고 했거든요. 간구가 뭔가요? 간절히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는 pray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번역한 TNK 역본에 보면 이삭 pleaded라고 했습니다. plead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탄원하다, 호소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 약속 있죠.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축복 약속이요. 엄청나게 앞에서 많이 반복했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거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간구하고 중보하고 있어요. 오늘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중보의 힘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지만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말의 확실성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식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주식 투자는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무조건 2,000만 원 버나요? 넣는 만큼 버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의 힘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2,000만 원 줄게,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100%이지만 하나님이 그 100%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손 약속 100%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성취 역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간절한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확장돼서 자격이 주어지는 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불임의 모티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달려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서울의 모 대학 영문과 교수로 계시다가 나중에는 영어 학원까지 차리신 분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1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 준비를 했답니다. 신대원 입시 준비를 했답니다. 2년을 했답니다. 그렇게. 근데 시험을 보는 당일날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프고 깨질 것 같아서 시험장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날 아침에 기가 막히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시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나는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고 결국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었지만 진학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차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런 주제가를 떠나서요,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아무리 하고 싶고 되고 싶어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거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뜻 역시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뜻과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기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요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었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를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의 체험과 기도의 응답.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원수는커녕, 원수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좀만 뭐라고 하면 미움과 증오의 게이지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실 이래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달은 자는 사랑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의 근원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서 놀라운 신비가 나옵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사랑의 힘이 생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전에 적어 놓으신 이 VIP 리스트를 놓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이랑 내가 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기도는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리브가를 위한 중보였어요. 그런 면에서 이삭은요, 지금 족장사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받을 것이다. 이게 족장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오늘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즉 이삭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삭도 잘 되는 얘기죠. 아들을 낳은 거니까요.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시온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 시온의 교회를 통해 흘러내려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변이 잘 되고 여러분 주변이 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겸손의 은혜입니다.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로마트 갈 때도 문 앞에 가까운 주차장 자리가 생기도록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을 담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시온의 기도실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찾아봤더니 5월 7일 날 이 얘기를 처음 했더라고요. 벌써 지금 몇 달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지금까지 능력 없는 체험 없는 신앙에 머무르셨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불붙듯 쏟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